자, 기경계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548페이지 할 자리입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자, 이제 오늘 이 내용은 수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 이와 같이 못하면 또한 이 세간의 번뇌 망상을 사량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사량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돌려서 시험 삼아 사량해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우리 사는 일상 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이제 사량이거든. 생각할 사자 헤아릴 양. 머리로 이렇게 헤아리는 건데, 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량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돌려서 시험 삼아 사량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돌려가지고 사량이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예. 이제 이 사량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량을 하게 되면은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뭘 전제를 하고 있는지를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깨달음을 얘기를 할 때, 마음의 바탕에는 염이 없다, 염을 떠났다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체가 염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의 본바탕에 원래 마음 움직임이 없어요.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량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 그래서 이 사량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돌려서 거기에 이제 머물러 수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 마음의 움직임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 자리가 이제 마음의 본성 자리죠.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다. 외부 영향을 받았을 때 물이 움직이듯이 마찬가지로 마음 자체는 움직이는 성질이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한 대상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은 마음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고 마음을 멈출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를 선정이라 그러지, 그걸 마음의 본성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걸 이제 이해해야 돼. 세 번째 이제 할 이야기는 지혜가 생겨서 번뇌 망상 다 잘려버린 거. 그러고는 이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된다. 마음 움직임이 없는 곳이 이르게 된다면은 그것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마음의 본성을 깨달았다, 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둘러 시험 삼아 사랑해 보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는 뒷배경을 우리가 빨리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전제가 이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마음의 본성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수행하면은 설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곳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마음의 본성자리인지는 모를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대선사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의 본성이 무엇이라는 걸 앞에 밝혀놨어요. 마음은 방향이 없고 저수가 없다. 모양과 색깔이 없다는 얘기죠. 자, 다시 이제 첫 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48페이지. 자, 아직 이와 같지 못하면 또한 이 세간의 번뇌망상을 사량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사량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돌렸어. 시험 삼아 사량해 보십시오. 무엇이 사량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까? 생각할 사자 해야를 양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이 라마 스님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공성은 내가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사유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이러면 그 공성의 자리가 마음의 본성인데 마음의 본성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사유 분석은 뭐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네? 그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곳하고는 서로가 이게 매체가 안 되는 거죠. 알다시피.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사유 분석을 하느냐? 이러면은 잘못된 견해를 우선 없애기 위해서 사유 분석하는 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분석할래 할 수 없는 경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거든. 공성이 드러난단 말이야.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직관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유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사유 분석을 하고 끝에는 사유를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결국 이 사유 분석하는 사량이 미치지 못하는 곳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무엇이 사량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까? 어떤 승려가 조조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계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조 선사가 없다라고 말하였으니 다만 이 한 글자에 그 무슨 기량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청하옵건대 안배하여 보고 개교하여 보십시오. 안배하고 개교하라. 개교가 뭐겠어요? 사유 분석을 하라 이런 얘기죠. 사량과 개교와 안배를 놓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말이 이제 그런 거죠. 아주 바로 이 얘기를 해줬어요. 사량과 개교와 안배를 놓을 곳이 없다. 그 뭐 어떤 자리에 없다로 하는 그 한 글자에. 예. 이건 무슨 말이냐는 건 빨리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조주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계도 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없다 이랬죠.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불성이 있다고 굳게 믿고 계도 불성이 있지 않느냐 살아 움직이니까 때리면 깨갱하고 아파하니까 그러면 마음이 있는 자는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 이렇게 경전에서 얘기하니까 이 스님은 걔는 반드시 불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 없다 이렇게 한 거죠. 이 없다 하는 말은 정말 걔가 불성이 없어서 없다고 얘기한 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없다는 생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주무자를 붙들고 있으면은 있다 없다 하는 생각을 다 없앨 수가 있네. 그런 있다 없다 하는 생각을 다 견해를 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 도달하겠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없는 곳. 여기서만 사량과 개교, 안배를 놓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의 본성, 마음 움직임이 없는 마음의 본성과 딱 이렇게 예, 상응강이 일념 상응이 되어서 깨달음이 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무자를 붙들고 수행하는 게 중요한 거야. 무자를 붙들고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후대 저게 고봉 선사의 어록에 보면은 그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 그 방법이 모방이에요. 모방하는 방법. 그러니까 전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고양이 그림을 가져와 가지고 스승이 준 고양이 그림 위에다가 종이를 덧대가 똑같이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그리는 거죠. 계속 반복해 그리면은 고양이 사례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하듯이 이거는 모방이잖아. 무자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무를 붙들고 있을 때는 어떤 생각도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조준 무자를 붙들고 실험을 할 때 그럼 이렇게 그 무자를 붙드는 거는 마치 고양이 그림을 목본을 갖고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량 개교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 사량 개교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림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일부 월층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 어떻게 붙드느냐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얘기를 첫 번째 우선 법문을 듣고 붙드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무함에 마음속으로 무함에 붙들고 또 무함에 붙들어야 돼요. 얘기하자. 예. 두 번째는 이제 마음속으로 얘기하지 말고 생각으로 붙들어야 돼요. 생각으로. 무를 갖다 생각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기억으로 붙드는 거죠. 기억만 떠올리면 딱 붙들어지도록 익숙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방법을 쓰는 거죠. 단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조주무자는 견해를 없애는 있다 없다 하는 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견해가 없애기 위해서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걸 빨리 이해하고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무하고 붙여서 그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무자가. 무락하는 것이 모든 번뇌망상 악지 악각을 끊는 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게 자기 실제 수행에 앉아가지고 무하고 가만히 생각이 일어나면 또 무해서 또 없애고 이래가지고 한 생각도 발을 못 붙이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본성이 생각의 움직임 없는 마음의 본성과 딱 개합되면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행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 방법. 자, 그렇게 붙들면 뭐가 오느냐? 그렇게 무자를 붙들고 수행을 할 때 오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만 창자 속이 답답하며 마음이 번뇌로움을 느낄 때가 바로 좋은 시절입니다. 계속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 속이 이렇게 답답하듯이 답답하고 또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가 좋은 시절이다. 이렇게 제8시기에 궤대로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8시기라고 하는 건 아리아 시기잖아요. 이 말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리아식 속에 수많은 종자가 있어요. 업종자가 있어요.
우리는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 업종자가 말레식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탁 나타나 현행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속에 들어있던 것이 계속 올라온다. 속에 들어있던 게 올라오는 게 뭐겠어요? 잡생각이고 감정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팔식이 저 밑바닥에 있는 팔식이 교도를 행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멀리 이 업종자가 안 올른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이와 같음을 느낄 때 놓아버리려고 하지도 말고 멀리 탁 놓아버리려 하지만 안 된다 답답해가 놓아버리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하지 말고 오직 이 무자 위에 나아가서 제시하십시오. 무자 위에 나아가서 제시하라 하는 건 무자를 붙들고 있으라 이거죠. 무자를 붙들고 있으면은 다 된다. 그 무자 위에 나아가서 제시하라 하는 말은 그런 무자 위에는 어떤 견해도 없는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시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없어요. 제시할 거 그 자리는. 그래서 제시하라 하는 말은 그런 잡을 수 없는 네 잡으려고 한번 해봐라. 잡을 수 있는가? 못 잡는다. 이런 뜻. 그건 마치 소리와 같은 거. 지나간 손은 돌아오지 않아서 미래의 손은 오지 않아서 현재의 손은 머물지 않는데 정말 네가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네 잡으려고 한번 해봐라. 이게. 안 된다. 얘기하죠. 소리를 움켜쥐을 수 없으면은 우리는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무자에 나아가 제시를 하라. 제시하고 또 제시하고 계속 해보라. 그렇게 이제 반복하면은 생소한 곳은 저절로 익숙해지고 익숙한 곳은 저절로 생소해질 것입니다. 자, 생소한 것은 제 속의 수행의 생소한 것은 익어질 것이고 제 속에 익어진 것은 생소해진다. 네, 이렇게. 이거는 뭐 수행할 때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알다시피 이런 수행법의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전분 시간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초이경전에서 출발합니다. 사마타 수행하고 난 뒤 이파사나 수행하는 한 가지, 이파사나 수행하고 난 뒤 사마타 수행하는 두 번째 길, 세 번째 사마타 이파사나를 상수한 길. 근데 이런 길은 이 가나스의 근원이 아니에요. 뭐가 근원이냐?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네 번째 길이 있는 거죠.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게 이제 이 조사스의 길입니다. 근데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으려면 전생에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을 지어놔야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 와서 법문을 들어도 못 깨닫는 거는 전생에 그런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을 안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스님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법문이 뭐이겠어요? 우리 번뇌망상을 없애는 게 법인데 그 법을 듣고도 내 번뇌망상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문을 붙들고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기에 이제 조주선사의 법문은 바로 무자가 그 법문인 거야. 그럼 무자를 붙들고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거 아주 간단해요. 이걸 내가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 좀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수행은 자기가 직접 뛰들어서 해보면은 요령을 터득하게 돼요. 이 화두를 붙들는 요령을 이제 자기가 터득하면은 자기가 제대로 잡고 하는지를 반드시 선지식에게 점검을 받아야 돼요. 코칭을 받아야 돼요. 코치를 받아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근데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 선방에 앉아서 수행한다 하는 사람들은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들은 20-30%밖에 안 된다고 할 정도예요. 되게 그냥 뭐 참선합니다 하고 죽비치고 앉았다 또 죽비 일어서 버리니까 수행 방법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수행한다는 거지. 그렇게 이제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549페이지 넘어갑니다. 근년 1회에 총림 가운데서 한 종류의 삿된 주장을 하여 종사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수행자들은 다만 고요한 것만 지키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고요함이란 무슨 물건입니까? 자, 여기 중요한 게 그냥 고요한 것만 지키라. 그러면 이 선정에서는 수행 대상이 뭘까요? 선정의 수행 대상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의 본성이에요. 근데 고요함은 마음의 본성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고요함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안 된다 이게야. 예. 그러니까 대선사가 하는 이야기야. 아, 이게 자기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겠다 하는 이해가 안 된다 이게야. 도대체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고요함이란 무슨 물건입니까? 하고 되물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는 이 고요함을 일으킨 주체 얘기를 하는 거고, 지키라고 하는 그 주체가 뭐냐, 그게 더 권위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도리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고요함은 기본이다 라고 하고 오히려 깨달음이 있는 줄을 믿지 않으면서 깨달음은 지엽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된다 이게요. 왜 깨달음이 지엽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고요함은 기본이라고 얘기하느냐. 틀렸다. 마음의 본성이 그 집중의 대상이고 관찰 대상이기 때문에 이 고요함을 지킨다든지 깨달음은 지엽적이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깨달음은 하나의 법칙이에요. 네. 자, 다시 또 인용하기를, 성녀가 앙산선사에게 묻기를 금시 지금 사람도 도리에 깨달아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누가 물으니까 이제 인용해서 이 삿대 무리들이 인용해서 하는 얘기예요. 앙산선사가 말하기를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없지 않으나 두 번째 해당함을 어찌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걸 근거로 들어가 봐라. 깨달음은 지엽적인 게 아니냐. 두 번째니까.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이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되면 왜 두 번째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왜 두 번째 해당하는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을 잘 알고 이제 보면은 문제가 없는, 모르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무조건 깨달으면 두 번째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때 이건 다 얘기한 부분인데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초기경전에도 보면은 어느 스님이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아라한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아나함에 머물러 있었어요. 네, 깨달아서 아란이라 했는데 아남이 머물러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묻습니다. 제가 아란이가 생각했는데 보면 경지는 아남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 너 아란의 향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아란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이 아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네, 아란이라 하는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란이 못 되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흔적이. 마음의 본성 자리는 어떤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깨달았다 이러면은 깨닫는 순간 깨달음이라는 흔적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자꾸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깨달음이 두 번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깨닫고 난 뒤에 깨달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맞는데 깨달았다는 흔적을 남기면 두 번째 된다는 소리. 이 이야기는 그런 뜻이지 무조건 깨달음이 두 번째다는 소리는 아니다. 이걸 빨리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경지락 하는 게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한 골백 번 한 얘기인데 보통 거북이는
발자국을 남기기 때문에 사냥꾼에게 잡히고,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다. 우리가 마당을 쓸 때도 앞으로 쓸어가면 발자국이 남지만 설면서 뒤쪽으로 가면 흔적이 남지 않아요. 마찬가지다. 수행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취를 남기지 않아요. 왜? 마음의 본성이 원래 자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자취도 두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깨달음 무조건 두 번째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대선사가 하는 얘기가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꿈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총명한 사람이 아니 어리석은 사람의 꿈 이야기를 하면 진짜라고 홀딱 믿어버린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곧 실다운 법이라는 예를 지어서 말하기를 깨달음은 두 번째 해당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깨달음은 두 번째 해당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속 사람들은 이 꿈 이야기를 하면 고지곧대로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거야. 제가 이제 꿈 이야기는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떤 그 꿈물 풀이를 잘 하는 분이 계셨어. 내가 이 사람을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돼지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꿈풀이 하는 사람이 오늘 먹을 것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날 정말 먹을 것이 생긴 거예요. 좀 신기하니까 두 번째가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돼지 꿈을 꿨습니다. 그래요. 오늘 새옷이 생기겠네요. 새옷이 생겼어. 야, 이게 내 거짓말인데 이게 너무 잘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또 가서 또 얘기하면 세 번째 가가지고 오늘 또 돼지 꿈을 또 꿨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조심하십시오. 두드려 맞습니다. 그 두드려 맞았어. 그래 이 사람의 생각이 참 우스운 거야. 꿈도 안 꾸는데 어떻게 그게 땅들을 맞는다 이게야.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물은 거야. 사실은 꿈도 안 꿨는데 내가 꿈 꿨다고 돼지 꿈 꿨다고 내 거짓말 했다고 하니까 아니 저게 어째서 이렇게 그 세 가지 딱 맞습니까? 이러니까 꿈풀이를 이렇게 해줘요. 첫 번째 돼지 꿈을 꿀 때는 이제 돼지가 꿀꿀거리는 거는 먹을 거 달라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생긴. 두 번째 꿀꿀거리는 거는 자기 돼지우리가 지저분하다고 꿀꿀했기 때문에 이거 안에 청소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우리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 새옷이 생깁니다. 세 번째 꿀꿀거리면 주인이 화가 나가 하고 때린다는 거지. 먹을 것도 주고 우리도 계속 치우죠. 또 꿀꿀거리니까 화가 나가 때린다. 그래서 맞는다는. 근데 이 사람은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이 세 가지 돼지 꿈을 꾼 적이 없다 이게야. 그냥 말로써 한 건데 어떻게 맞느냐 이게야. 이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꿈을 꾸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꿈입니다. 그래 딱 맞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꿈속에 사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꿈 같은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의 얘기를 진짜로 믿는다 이게야. 진짜로 콩 믿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깨달음 두 번째다 이렇게 하면은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짜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다 이게야.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걸 여기서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 꿈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듯이 그걸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을 하면 고지고지 듣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기꾼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깨뜨려 보는 지혜가 없으면은 그냥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잘 당하는 게 뭐냐면은 가족에 뭐가 있다, 애기 끼었다, 그래는
그러니까 뭐 천도를 해라, 구슬을 해라 이러면 홀딱 넘어간다. 그런 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말아 어리석은 사람 앞에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 뭐 조상이 안 좋으니까 조상이 천도가 안 됐으면 조상을 천도해야 된다고. 지가 그걸 뭘 알았어 그렇게 하겠어. 그러면 그 말 홀딱 믿고 그만 넘어가서 또 구슬을 하거나 천도를 한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조상이든 조상이 아니든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 변하는 거 공간 상호 의존해서 실체가 없어요. 그런 깨뚫어 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형상적인 말에 속아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제가 그런 안 속아 넘어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설사 신비한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현상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지혜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현상처럼 홀딱 넘어가서 구슬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 뭘 제시하면 봐라. 저게 이혼 직전의 사람도 말이지 그걸 하니까 구슬을 하니까 천도를 하니까 살고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는 그 속에 살면은 그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이러면 돼지 꿈꾼 이야기가 똑같은 거라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제발 이런 것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복을 지으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보시하는 게 낫고 그럼 그 복의 힘에 의해 가지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구슬을 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입장에 있어. 그래서 대개 이제 천도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천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경전을 읽어주고 법 공양을 하는 게 최상의 천도예요. 근데 이 어줍잖은 무당한테 천도하고 이렇게 놓으면 그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아니고 삼지창으로 칼로 휘둘러서 쫓아내기 바빴지 영가를 갖다가 교화시키지를 못하거든. 그럼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다. 그래서 모든 거는 법으로 해야 된다. 다른 말 법이 모든 번뇌를 없애주는 힘을 갖고 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그런 공부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1층, 2층, 3층 별층의 부류들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말에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네. 제가 송강사 살 때 말이죠. 몸이 아주 안 좋았어. 앉아있으면 뭔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생겨요. 번쩍번쩍거리면서.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건강할 때는 그런 게 없는데 몸이 약하면 뭐가 막 보여.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만일 좀 어리석었다면은 그런 걸 남한테 얘기하면은 아마 당장 그 영가와 관계가 있다 뭐 천도를 하라든지 뭘 하라 그랬을 거예요. 전 스님들을 가리키는 선생이에요. 얘기하는 경전이고 논설의 한결같이 그런 현상들은 다 실체가 없는 거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이 현상들이 생겨도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런 알지 못하면은 아마 남한테 물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몸이 좀 이상이 있다든지 무슨 말 하면 그러면 거기에 또 결부시켜가지고 그 마음이 휙 돌아서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비승사에는 이제 초기불교 스님들이 있어서 누가 뭐 죄를 올리기 쉽다 이러면 스님들이 경전을 독송을 해줘요. 재밌죠? 그게 정상적으로 맞는 예. 빨리 경전을 독송해줘. 영가 법문해주고. 그게 전부 다예요. 얘기하죠.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제가 한 주를 설명하면서 한 5분 이상 얘기했네요.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꿈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참 명언이에요. 저는 이걸 그렇게 봅니다. 곧 실다운 법이라는 이해를 지어서 말하기를 깨달음은 두 번째 해당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위산선사가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을 경각시키기 위한 말을 두어서 곧바로 매우 간절하게 하신 말씀인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지극한 이치를 연구하는 것은 깨달음으로써 법칙으로 삼는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 또한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요? 깨달음 두 번에 해당한다고 당신은 주장하는데 그런 위산선사는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 이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당신들은 이걸 이해할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위산선사가 뒷사람들을 그르치게 하려고 두 번째 떨어지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두 번째 해당한다 하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뒷사람들을 이렇게 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삿된 가르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 고요함을 추구하고 이러면 못 깨닫는다.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51페이지. 조합사가 또한 마음을 이 일에 머물렀으나 삿된 스승들에게 잘못 지도받았을까 염려되어 지난날에 또한 이처럼 많은 말을 어수선하게 써서 주었습니다. 그분은 조합사의 총명한 식견은 모두 다른 사람을 크게 뛰어넘습니다. 결코 방편의 말을 잘못 알아서 실다운 법이라고 이해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겠지만 다만 내가 아직은 그분과 더불어 목격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서로의 지나친 생각으로 염려했을 뿐입니다. 들으니 노거사 영시랑 무실이죠. 노거사께서 그분과 더불어 그분은 앞에 조합사죠. 조합사와 더불어 도라고 하기에 그래 두 분이 친구라고 법 친구라고 하니까 북 가는 대로 나도 모르게 말이 많았습니다. 한가할 때수로 보게 되거든 시험 삼아 그분에게 물어서 편지를 얻었어. 한번 보면 묘희는 대해서 자신을 얘기합니다. 묘희와 서로 기약함이 눈을 본 것이만 있지 않고 피차에 의기투합하며 또한 세력이나 이익으로 사귄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법으로 사귀는 것이지 세력이나 어떤 이익 때문에 사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52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앞에 이야기는 그렇게 조합사라는 부분도 훌륭하고 두 분이 그렇게 친구지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한 거예요. 자, 552페이지. 종이 한 장을 다 써서 끝내 또 한 장을 추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서로 잘 알고 법으로 서로가 도반에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자기 기분이 너무 좋았다 이게. 그래서 편지를 한 장 쓸 것을 두 장 썼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형식과 필적을 일삼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편지도 또한 앞서 보낸 편지와 같이 참선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건대 이 늙은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썼는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좋은 일이 눈앞에 있는데 결정코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편지 쓸 때에는 비록 소홀히 쓴 것 같으나 그는 또한 기감이 서로 잘 맞았어. 기감이 서로 맞았다고 하는 기운 기자가 아닙니다. 당시에 나오고 이렇게 수준이 맞았다. 틀이 이렇게 당신도 틀이 지 틀이 아니고 호랑이 틀이지. 나도 지 틀이 아니고 나도 호랑이 틀. 아니 사자 틀이야. 서로 맞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 틀이 맞다. 틀 기자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런 말이 있죠. 유치원 선생님들은 유치원 애들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유치원 애들 같은 표정이라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공부를 하니까 저와 같은 수준이 반드시 이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수준이 맞다 이거죠. 기가 밑서로 잘 맞아 나도 모르게 종이 위에 섰습니다. 그대가 고맙게도 묘희를 믿어 주었기에 곧 이것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묘희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 대승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553페이지. 일상이 인연을 만나는 곳에서 곧 이 본문을 크게 펼쳐서 성주는 뭡니까? 이 성스러운 주인이죠. 성스러운 주인이 현자를 구하여 천하를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 보답한다면 참으로 알아주는 바를 베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평생을 수행하고 공부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리 마을에 지금 3가지 명상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는 그것이 전부 다 제 체험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다르다 하는 건 뭐 자비수관, 자비다선, 자비경선 이런 수행은 뜻도 보지 못한 수행을 얘기하지만 그냥 이제 새로운 명상법을 제시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타 위파사나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전부 다 이 사마타 위파사나 통합 수행법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새로 제시를 했다 하는 거는 제가 그런 게 수행해서 그런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뭐 사마타 수행처라는 위파사나 수행처를 얘기하지 보통 자비수관이라든지 자비경선이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제가 뭐 마음대로 막 지어서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고 수행해서 나온 이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름을 지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상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서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 공부하고 수행해서 얻은 바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익을 얻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한때는 제가 그런 걸 하니까 뭐 부처님 가르침하고 다르다고 외도도 하고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스님들이 다 이제 인정을 해주고 이러지만 초창기에는 뜻도 보지 못한 얘기를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얘기하자면요. 근데 여기에 좀 얘기하는 거는 너 부처님에게 은혜를 당신이 입었으면은 부처님 법을 널리 펴서 은혜를 갚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야, 내용이. 원하건대 각가지를 견디고 참아서 처음으로 끝까지 금일과 같이 공부해 나간다면 부처님 법과 세상 법을 뭉쳐서 한 조각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집 공부하고 세상의 법 이것을 그냥 하나로 관통한다는 것. 전쟁도 하고 농사도 지어가며 오래도록 하여 순수해지면 일거에 양득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찌 허리에 신망간을 차고 학을 타고 양교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 강설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비스님 어떻게 얘기했는가요?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잘해 번 돈을 다시 세상을 위해서 뜻있게 잘 해양하는 것이 돈을 버는 목적이듯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저게 뭡니까? 누구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죠. 예, 그 사람은 자기 번 걸 사원에 헌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저 보면 무슨 양행이더라? 유한 양행 그 뭐 또 사장이 그렇기도 했잖아요.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사회에 돈을 이렇게 그걸 하듯이 여기서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해양하듯이 불교 수행자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공도를 많이 닦아서 수행이 깊어지면 그것을 반드시 세상을 위해서 크게 펼치는 것이
불법을 공부하는 목적이다. 대성사는 언제나 스스로 공부한 것을 세상에 반드시 크게 펼치기를 당부하고 있다. 그것이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다는 거죠. 자신도 이롭고 다른 이도 이로운 길이기 때문이다. 자리이타야말로 인생의 가장 바람직한 길이며 최고의 보랍니다. 마치 중국 고사에서 네 사람이 모여 서로 자신의 희망을 말하는데 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졌으면 하고 또 한 사람은 학을 타고 날아봤으면 하고 또 한 사람은 양주라는 화려한 도시의 자사가 되어 올라갔으면 하고 마지막 한 사람이 다 아울러가지고 허리에 10만가를 차고 학을 타고 양주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한 것 같다. 부귀 영화를 한꺼번에 다 가졌으면 하는 꿈이다. 불법을 제대로 깨닫고 다시 그것을 천하 사람들이 크게 펼친다면 마치 새 속에서의 그와 같은 꿈을 다 이루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노자와 다른 점이 이렇게 구분을 해요. 노자는 한국간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한국간에서 다시 새 속으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초기경전에도 보면 그 나와요. 부처님이 당신이 깨닫고 난 뒤에 이렇게 그 고운한 이 이치를 세상 사람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그냥 그대로 열반에 들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범천들이 와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연못에 연꽃이 바닥에 있는 것도 있고 중간쯤에 올라온 것도 있고 조금 올라온 것도 있듯이 세상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부처님 당시 말 한마디 딱 일주면은 연꽃이 물 위로 싹 올라오듯이 그걸 깨닫는 사람이 부지기수 많을 건데 어째서 그런 걸 포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 다시 부처님 전생을 다른 부처님은 어떻게 했는가 하고 전생을 살펴보니까 다른 모든 부처님도 세상에 나와서 벌 펴서 많은 중생을 구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도 다시 세속에 나갈 마음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녹약원에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고행림에서 240km 떨어진 녹약원에 맨발로 걸어 처음으로 자기를 따라줬던 5명의 수행자를 찾아가는 거죠. 교화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다. 이 이제 무기스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 승려의 사명은 바로 그런 데 있다. 자기가 배운 바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미혹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게 진정 승려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만일에 스님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면은 어떻게 한대? 그건 잘못된 거죠. 저 그런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건데, 그냥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스님을 한번 찾아뵈려고 찾아갔는데, 그 소인 보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스님이 피곤하시니까, 만나지 못하게 해서 그냥 왔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스님 그렇게 해서 불사를 하겠습니까? 나한테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죠. 모르는 일이니까.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 이게 소인 보는 사람들이 스님이 쉬어야 된다, 이러는 말은 참 좋지만, 그건 올바른 행동은 아니에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걸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물어본든지 해야 되죠. 근데 부처님도 이제 입적하시기 전에 누가 찾아가는가 하면은 곧 입적하려고 하는데 수마트라라는 외도가 찾아가요. 외도가 찾아가 부처님을 칭견하려고 나 꼭 물어볼 말이 있다고 이러니까 안난 존재 안 된다 들어오지 말라고 곧 입적하시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고 이러니까 부처님이 딱 그랬네. 막지 말아라. 나의 마지막 제자인 들어보내라. 죽는 순간에도
마지막 한 사람을 교화를 하고 떠난 분이 부처님이에요. 이게 이제 승려가 해야 할 일이죠. 그 비슷한 일이 또 있습니다. 그 제파라는 보살도 똑같거든요. 자기를 해치기 위해서 칼을 품고 와가지고 대론을 벌인 채 하면서 칼로 그냥 배를 쑤셔버려요. 창자를 도려내요. 이 제파보살은 창자를 옮기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분이 그런 그 본분을 망각했다면 아마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나를 죽였으니까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이 왼수 복수를 하겠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스님 그렇지 않아요. 이 논사는 배를 움켜쥐면서 당신 여기 있으면 내 제자들을 죽을 것이니까 뒤로 얼른 도망가시오. 그쪽 길이 있다. 이렇게 살 길을 알게 준 거예요. 이게 출가자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제 이야기는 벌써 거의 뭐 10년 전 옛날 얘기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영시랑 무실에게 보낸 답장 2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휴식. 뭐 질문 없어요?